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인계에 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져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큰 사건 앞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당시 굉장히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는가?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과거 모압을 점령했었던, 굉장히 모압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온을 진멸하고, 게다가 신장도 어마어마했던 바산 왕 옥까지 진멸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자신들 코앞에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발락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스라엘을 두었다가는 우리 모압마저도 다 잡아먹히겠다.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셔가지고 축복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데 입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저주하랴,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발락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발람을 이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라, 당신을 높여가지고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다 소용없는 짓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발람은 오늘 말씀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발락에게 붙어서 출세해 보려고,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꾀를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라. 여러분, 이 가나안 종교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 가나안 종교라는 것은 예배라는 게 성적인 문란함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 의식을 보면 바알 신전에 이제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과 여사제가 같이 이 성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서 결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바알의 정액이 땅에 비로 떨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성한 산물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성적인 이런 문란함이 계속 발생하는 게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어요. 자, 여기 여자들이라는 게요, 거기에 여사제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남자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굉장히 노출이 된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미인계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내들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잖아요.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구름 따라가지고 다 거두어가지고 가야 돼요.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는 아주 척박한 땅, 건조해가지고 피부에 수분기도 없는 땅이잖아요. 화장품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 얼굴 빼고 다 가렸어요. 자, 이런 거친 환경에서 꾸미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아내들과 여인들을 보다가 그야말로 이 종교적인 제의 속에서 남자들을 유혹해야 되고 성적으로 이 결합하는 데 특화되어 있던 이런 사제들 보니까 이스라엘 남정네들의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사제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음행만이 아니에요. 종교의식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음행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절을 하게 되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연합하는, 이 원문의 의미가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연합을 한다. 영적인 음행을,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언약을 맺어서 소위 결혼식을 해서 신부로 아내로 삼아 두었더니, 아니 이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연합을 하고 있다. 이 딴 남자와 바람 피운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심으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락이 술사였던, 당대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외부에서 공격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이 발람에게요,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말을 꺼내고 싶어도 저주의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축복이 쏟아져 나와버려요. 발람이 나중에는 먼 장래의 일까지 이야기하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열방을 다 그 발 아래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시면 유혹 앞에, 이게 대단히 큰 공격이 아닙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밖으로 큰 공격이나 큰 어려움이 와서 신앙이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유혹과 탐욕 앞에 우리가 참 무너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질 때, 큰 공격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믿음 지키는 모습이 잘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외부로부터 이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극심한 박해가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요, 달구어진 소단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할 정도로 강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에는 버가모 교회가 오히려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라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육체를 더럽히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 앞에 속절없이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주님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공격이나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보다는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탐욕과 유혹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 앞에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일상생활 속에 우리에게 고개를 드는 유혹, 탐욕, 이걸 정말 조심하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를 날마다 버리는 회개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탐욕을, 유혹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4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어지는 명령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수령들까지, 지휘관들까지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 지휘관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것을 책임을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서 그만큼 강하게 못하고 5절을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 정도 선으로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 지금 자기들 장막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울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 남자가 유유히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백성들 눈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이때는 이러면서 처신을 놀래가지고 처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는가요? 7절을 보시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일어날 때 손에 뭘 들었습니까? 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장막에서 이 두 사람의 이 배를 꿰뚫어서, 이 상황을 볼 때에, 말씀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음행과 우상 숭배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장막 데리고 가서 음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비느하스가 따라가서 한 창의 두 사람을 마치 꽃이 꿰듯 그렇게 배를 뚫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지금 서로 뒤를 잇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분위기가 뒤숭숭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가 이 남자와 여자를 또 죽였어요. 이 상황만 봐가지고는 이 정신이 없을 정도의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연병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질투라는 표현을 자그마치 3번이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사용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비느하스가 2사람 죽인 것은 그냥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으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사건이다.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굉장히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상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번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십니까?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비느하스가 지금 이런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이 시므리 고스비라는 남자와 여자거든요. 이 2사람을 한 창에 찔러 죽인 게 이해가 더 잘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실 때. 둘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요. 그래도 그나마 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십니까? 솔직히 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자들이 유혹 앞에 참 약합니다. 특히 미인계 앞에서 여러분께서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시면 미인계 때문에 그 넘어지는 남자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로마의 안토니와 같은 장군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성에게 취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패하잖아요. 미인계 앞에서 남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그것도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꾸미지 않는 자신들의 아내들, 거기다가 옷도 몸을 다 가리고 얼굴만 내놓는 옷을 입는 여인들을 보다가 뭐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헐벗 아무튼 노출이 심한 여인들, 그리고 화장을 짙게 바른 여사제들 볼 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돼요. 사람 이렇게 둘을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잘 안 돼요. 이만큼 피를 봤으면 됐지, 또 피를 봐야 되나? 도덕 윤리적으로도 이게 더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로 보기에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약해서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더 큰 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12절 13절을 보시면 같이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느하스의 후예 가운데 누가 제사장으로 이름을 성경 역사 가운데 날리게 되는가 하면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 알고 계시죠?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다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죄를 지을 때 사독은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이런 충실한 제사장, 이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나왔어요. 이런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죽이고 지금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도덕 윤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절한 게 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죽인 게 더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더 나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정다르게 정반대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고 복을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파고 들어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연합하는 영적인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질투심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라는 표현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기준은요, 도덕 윤리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도덕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그리고 이 시대의 도덕 윤리가 뭐라고 하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이해가 안 돼 버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 경우도 사울과 그 비교를 해보시면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솔직히 다윗입니다. 사울은 요즘 현대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하잖아요. 심신미약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정신병원 데리고 가면 이 사람 미쳤다. 법원에서는 그거 증거로 심신미약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살인 미수에 그쳤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임신시켰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자신의 손에 피 안 묻히고 암몬 자손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만들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잖아요. 요압이 법원에서 다윗이 이런 사주를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아내를 범한 걸 덮으려고요. 자, 법원이 누구 손들어 주겠습니까? 도덕윤리적으로 보시면 누구 편입니까? 사울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왕조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 심지어 메시아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상식과, 물론 상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상식에 머무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과 도덕 윤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려면 바로 이 기준 가지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도덕윤리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의 논리가 내 논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암송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도덕 윤리로 사람들이 그냥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실 때에 그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우리의 이해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14절부터 보시면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유히 여인 데리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남자 이름 소개하고 있죠. 시므리라는 시몬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그리고 미디안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고스비인데 이 수르의 딸, 이 수르라는 사람은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미디안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스비가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휘관 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방 종교, 바알 종교의 그 여사제 중에서도 제사장급이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리하고 고스비가요, 단순히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둘이 손잡고 장막 갔다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전도당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 제사장에게 지금 이 시므리가 전도당해 가지고, 이 바알 종교가 성적인 결합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이게 보면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거의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만큼 비참한 사건이었어요. 24,000명 죽는다. 여러분, 요즘 전쟁 나서도 24,000명 한 번에 이렇게 죽는 법이 없습니다. 폭탄이 떨어져도요, 미사일이 떨어져도 이렇게 많은 숫자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죽었다.
역병으로 죽고 비나스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유혹들, 탐욕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상식과 도덕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깨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